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신약 성경 410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8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잠깐 정리해보고 오늘 8번째 말씀을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연 만물이 저절로 돌아가게 놓고 하나님 출장 가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지탱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 올 때가 돼서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때가 돼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전혀 오지 않을 때인데도 비가 필요해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럼 비가 오는 것이고 비가 와가지고 태풍으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비를 멈추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태풍아 멈춰라. 그럼 태풍이 멈춰져가지고 그 위기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되는데도 그렇게 되게 할 수도 있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데 자연 만물만 다스리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 삶의 현장까지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적을 기대해야 되고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어쩌다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머머머머 저 사람은 뭔 은혜를 저렇게 받아서 그랬대. 뭐 특별한 사람 받아보는 것처럼 굉장히 막 신기해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평범하게 기적을 상식으로 알고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고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같이 가서 그냥 입맛만 쫙쫙 따시고 그러게 안타깝네요. 어쩔까요? 그거 그냥 할 수 없죠.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우리만 그렇겠어요. 전 세계 동양이 다 그런데 그래도 힘을 내세요. 또 혹시 알아요. 또 좋은 날이 올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까짓 게 뭐가 문제냐. 뭐 치료, 돈, 뭐 권세, 능력, 뭐 지혜 갖다 대요. 뭐가 문제래. 뭐가 하고 팍 기도해가지고
예?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고 치유가 임하게 하고 부흥이 임하게 하고 막 그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도록 하는 그게 우리들의 그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이지 같이 막 현아차고 앉아있고 막 한숨 두 숨 쉬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숨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왔으면 기죽지 말고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찬스가 왔습니다 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부도처럼 밀고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끌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 첫 번째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적을 창출하려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아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아, 내 기도를 듣고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막 가슴 벅찬 막 감격을 안고 뭐 어디 내가 뭐 기적을 일으켜줄 데가 없나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기적이 필요한 그 상황이 벌어지면 막 그냥 한숨 쉬고 두 숨 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러한 막 사명 선언문을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막 하루를 이렇게 딱 눈 뜨고 일어나면서도 아싸! 오늘도 나는 기적을 일으킬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루를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적을 일으킬 때가 어디가 있을까? 막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냥 한숨 쉬고 두 숨 쉬고 이 또 돈이 또 어디서 오냐 이게 뭐 그런 걱정 안 하면 되겠어요. 이 섬김의 영인 천사들아 가서 돈이 오게 해 그래야지. 왜?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이 오게 돼 있어. 왜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 넌 섬김의 영들아 가서 우리 성도들의 돈이 오게 하라. 내 돈이 오게 하라. 우리 교회 돈이 오게 하라. 사탄아 손을 떼. 내 이런다니까 이 안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오긴 모르냐. 아이, 틀렸어. 이런 말만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만 하세요. 기대만 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옵니다. 이상하게 막 돈 되는 일이 생겨. 막 병원에 입원을 해도 막 옆에 탁 돌아가시는 분이 번거지 쑥쑥 아주 거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막 그냥 백만장자요. 내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냥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막 고민고민하다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서 또 예수의 사람 하면 또 그 사랑이잖아. 사랑. 그죠? 그래서 그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막 그냥 핫도그도 닫아 드리고 막 발도 주물러 드리고 막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너 내 아들 내라 그러면서 내가 사실 돈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체가 안 돼가지고 고민에다가 병원에 왔는데 이 돈 너한테 줄 테니까 뭐 네가 사업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백만장자의 아들이 돼가지고 막 사업을 일으키고요.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민법에 나와 형법에 나와 상법에 나와 어디 나와요? 그런 거는 안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병원에 입원할 때도 백만장자를 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뭐 기쁨으로 가고 이 사람들 섬길 때 이 섬겨야지 말이지. 참 고민을 해쌓고 말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요 잘 됩니다. 막 병원에 입원을 해도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막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야지. 제발 한숨 쉬고 두 숨 쉬고 막 그러지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병들고 왜 아파 죽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요. 그 걱정해가지고 그 근심 때문에 막 그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지. 병원에 가면 이 돈 다 뺏기고도 그래도 안 돼가지고 말이지.
비더더가 병원에 근심만 안 해도 절반은 성공한 인생이요. 따라서 합시다. 근심만 안 해도 절반은 성공한 인생이다. 막 근심만 안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왜 아플 일이 없고 건강하면 어디를 가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이렇게 재미있는 삶, 멋진 삶을 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위에는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른 데는 꽉꽉 닫혀 있어도 우리한테 하늘문이 확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 열려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좀 힘있게 살아가야지 말이지. 무슨 하늘문 닫혔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원수를 잠잠케 한다고. 우리가 그 열린 하늘의 그 문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막 직통으로 통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면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보세요. 아버지 보시죠. 막 이렇게 좀 얘기해. 막 땅을 막 뭐 좀 문제 생기면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열린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열린 하늘의 문 아래서 살아가는 전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라는 걸 아세요. 예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5절 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다 이거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해요. 이 말을 들으면요 그 말대로 됩니다. 이 뒤질로마 그러면요 난 뒤질로마 됐어. 나 죽는다니까. 자살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자살한다니까.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은요 이 말 듣는 대로 이 영혼이요 상태가 바뀌고 정신 상태가 바뀌고 몸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들어야 되고 그 예언을 딱 들으면요 그거 적으셔야 돼. 막 적으셔가지고 그거를 딱 몇 년 몇 월 며칠 이춘남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 할렐루야 아버지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안 적어 놓으시는 거 안 믿으니까 안 적어 놓지. 나는 누가 나한테 예언을 하면요 딱 적어 놓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하여튼 기도 억수로 많이 하는 기도 부대가 와가지고 저를 놓고 딱 기도를 하면서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 막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한테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내가 요리 피하고 저도 이렇게 피한대 자꾸. 아니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자꾸 피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난 그때 당시 이해를 못해서 내가 왜 피하냐. 나도 좀 받고 싶은데. 근데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를 덮었다. 그런 얘기를 막 들어. 이제 정신 차렸나 피하다가. 여러분 아니 보세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볼 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받지 마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고 주의 종을 통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포해야 되고 그 막 적어놓고 막 이렇게 막 주장해야 되고요. 그래도 안 믿더라. 에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뭐 쉽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쉽게 되지 그건 어렵게 돼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다 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맞아요. 그 모르니까 안 믿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신명기 6장에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만 섬기면 한 성읍 자체를 갖는 데잖아. 큰 성읍을 갖는 데잖아요. 물건이 가득한 좋은 집을 갖게 된 데잖아요. 응? 남들이 잘 심어놓은 포도 농장을 갖게 된 데잖아. 막 우물을 갖게 된 데잖아. 우물. 하나님만 섬기면. 근데 이제 왜 그런 복을 못 받느냐 하면 하나님 도 섬기고 세상 도 바라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도둑놈이 뺏어가는 거지. 하나님 도 섬기고 세상 도 섬기고 그러면 이제 도둑이 붙습니다. 도둑 사탄이 붙어가지고 싹 그래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만 섬겨보세요. 그러면 만족할 일이 생깁니다. 만시잖아. 만시잖아. 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시가 돼야 돼서 도시가 돼야 되겠어요. 만시가 돼야지. 그래서 기름 부음이 마음은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서요. 진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복을 받읍시다. 막 집도 막 너무 크게는 살지 말고 그냥 59평까지는 사세요. 59평까지는 괜찮아. 59평까지는 사세요. 예, 뭐 그 정도는 살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적어서 아멘을 안 하시나? 아니 큰 집을 갖게 하신대잖아. 큰 집을. 막 성읍을 갖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섬기고 세상 더 섬기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세상 더 바라보고 그러니까 도둑놈이 와서 다 뺏어가잖아. 제발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말씀만 봅시다. 그래서 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세요. 제발 부탁이니까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바꿔오세요. 절대 안 굶어 죽어. 절대 안 아파 죽고. 절대 일찍 안 죽어. 절대 지옥 안 가고. 막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나는 보이잖아. 제가 선포하는 말씀 그대로 따라오는데 안 된다.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말씀도 보고 철학도 보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기적을 창출하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고 믿는 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이 말을 제대로 듣고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제발 아무 말이나 듣지 마세요. 그거 부정적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에이 나는 괜찮아. 그러지만 괜찮긴 뭘 괜찮어. 그게 안 떠나가요. 그거.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요. 이게 확 bek혀가지고 얀단. 이춘남 권사님 경험에 의하면 그거 한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부정적인 한번 들은 거 그걸 뽑으려면 성령께서 며칠을 흔들어 버려? 3일을 흔들어 버려. 3일을. 막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3일을 흔들어 버려. 3일을.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 하고 끝. 이 사사로운 말 한마디가요. 이게 우리의 이 영혼을 죽여버려.
그래도 뭐 부정적인 얘기 들어도 한 3일 흔들어 버리고 끝내버리지 그럴래요? 아이고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죠? 허리 끊어지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든데 그게. 또 뭔 얘기를 들었대? 아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말해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계시로 받고 행동할 때 그게 내게 됩니다. 제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요? 하나님 옛날에 이랬다. 맨날 옛날이요. 옛날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이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제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세요.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세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 버려야 하늘의 능력으로 기적을 창출하게 된다. 성경적인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나라고요? 성경에서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며, 나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며, 나는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이다. 치매 걸리긴 다 틀렸다. 이거 따라서 할 정도면 치매는 전혀 올 하여튼 가능성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니까. 사람들 눈에 비춰진 내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라니까요. 성경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왕과 제사장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치유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부욕해 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아멘. 이것을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요, 체험해야 되고요. 체험한 거는 간증해야 돼. 간증. 자꾸 간증. 그걸 기록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자꾸 들어야 돼. 맨날 망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되고 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주받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복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상하게 망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꼭 망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요, 꼭 그 망할 궁상을 떨어요. 근데 되는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된다는 막 가슴 벅찬 감격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실제로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도 누구를 만난다고요? 백만장자를 만난다니까. 백만장자를 만난다니까. 근데 옛날에 비슷한 간증을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요. 이게 내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김명철 자녀한테 들었네. 비슷한 얘기를. 그죠? 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어르신 입원했는데 그 어르신이 불러다가 너 내 아들 해라 그래. 내 아들 해라 그랬나? 하여튼 막 돈을 주면서 이거 해보라고. 막 그러한 일이 여러분한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는 항상 잘 된다. 병원에 입원을 해도 막 좋은 일이 있고 안 입원하면 막 더 좋은 일이 있고 하여튼 난 잘 된다. 막 그러한 부여의식을, 부흥의식, 기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제가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은 8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분별하라. 여러분,
비슷해 보인다고 다 된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 찍어보면 큰일 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과 마귀, 사탄의 일을 잘 분별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고요, 또 사탄의 일을 갖다가 주님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오죽 답답하면 지옥에 간 성철 서가 다 그 얘기라고 갔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마귀의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신 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아픔, 질병, 가난,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100%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막 아프고 막 병이 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해보다 안 되면,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냥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고 몸이 아파서 철저하면서도 뭐라냐면, 아이고, 이 몸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요, 난 건강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해가지고 지옥 갈까봐 그냥 하나님이 나 몸 약하게 해가지고 타락 못하게 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몸 약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건강하면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주변 사람들 섬기지, 무슨 건강하면 죄를 져? 아이고, 몸이 약하면 죄를 안 져요. 그러면 아이고, 몸 약하도 죄만 잘 짓더라. 이게 무슨 몸이 건강하면 죄 짓고 몸 약하면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꼭 그 생각으로 반대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 그게 무슨, 약한 게 무슨 그게 하나님 선물이요? 그 병이 하나님 선물이요? 가난이 하나님 선물이요?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 통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일들 통해 나를 지옥 안 가게 한다는 거지. 아이고, 참, 진짜.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면 지옥을 향해 가겠어요? 건강하면 막 죄지로 가시겠어요? 무슨 권력이 주어지면 하여튼 못된 짓만 골라서 하겠어요? 전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나가게 만들지, 그 있는 것 가지고 죄짓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죄질라 그러면요 그냥 사정없이 그냥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지, 그거 가지고 타락하도록 그냥 냅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타락할 거다, 그런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총체적인 회복과 부흥을 주십니다. 그것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일과 사탄의 일을 똑바로 분별해서 사탄의 일들은 꺾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일들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사탄은 항상 나쁜 놈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되는데, 그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병 안 주십니다. 가난 안 주십니다. 저주 안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시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신경질 나세요?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신경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냐? 항상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다 주뒤 항상 복을 준다. 그냥 목사가 너무 샤머니즘적이고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세속적이다. 신경질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신경질 나세요? 이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신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신경질이 나세요? 우리 김성애 권사님은 신경질 나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신경질이 안 나고 은혜가 되시죠? 항상 복을 주십니다. 항상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지.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 안 당해도 됩니다. 어려움 안 당해도 됩니다. 그냥 항상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 됩니다. 뭐 고통을 당해도 되는데 고통 일부러 당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복된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패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패망 안 하셔도 돼요. 항상 잘 되면 됩니다. 아멘. 윤영미 씨사람이 항상 잘 되세요. 막 학교에서 그냥 못된 학생들 뒷바라지 하려고 그냥 피곤하셨나 그냥 막 눈이 천근만근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항상 잘 되세요. 아멘. 아니 항상 잘 되세요. 항상. 아니 난 집사님 볼 때마다 은혜가 돼. 은혜가 돼. 보는 것만도 은혜가 돼. 한국에서 이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 저분이 여기를 못 떠나는 이유가 이 지구전 사랑기 때문에 못 떠나신대잖아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왜 사람이 패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가 아니고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의 길을 간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되십시다. 잘 되는 길만 가자고. 잘 되는 길만 가자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잘 될 테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항상 잘 될 거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가끔 안 따라오다가 막 목사님 나 죽겠어요. 그러면 그때 건져주긴 할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잘 되는 길 가시자고요. 아멘.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그 사탄은 어떤 놈이라고요? 항상 악하고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놈.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귀신은 여기 더러워요. 그래서 막 그 더러운 데 거하게 하면 돼. 무덤 사이가 얼마나 더러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무덤 사이에 또 더러운 귀신이 들면요 더러운 술을 처먹습니다. 뭐 더럽게 우웩 하고요. 거기서 같이 막 뒹구릅니다.
웃는 거 보니까 이거 의심스럽다 이거. 자, 여기 좀 보세요. 귀신은 더러워. 술이 더럽잖아요. 그거 술 먹고 트름 한번 해봐. 아우 냄새. 술 먹고 한번 토해봐. 아우 더러워 진짜. 이 귀신이 더러워서 그 더러운 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눈을 보세요. 비슷하지.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게 사탄 귀신은요 더럽대. 더럽기만 한 게 아니라 악해. 또 악해. 응? 누가복음 8장 2절에 바라보면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일곱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말이었고,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빠지고 고통당하던 여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귀신 사탄은요 악하다고요. 악해. 이게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말랑말랑해져요. 부들부들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막 신경질들이 있어도요 신경질을 안 내고 웃어요. 그냥 저 바보가 됐나 멀건이가 됐나. 그런데요 이 귀신 중만 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요 이게 독이 올라요.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은혜가 돼요. 그게 막 신경질 내는 말이 돼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꼭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막 신경질 나야 돼.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리면요 그게 막 신경질 내요. 아, 내 오산에 있을 때 그랬어. 오산에 있을 때 그분이 집사님이래. 근데 딱 가보니까 아니야. 그분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가지고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요 아우 세상에.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 그냥 보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알아. 이거 지옥 가게 생겼다. 막 여기서 막 그래가지고 집사님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셔야지. 예수님 믿어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은혜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 순간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놀랬든지 이 눈에서요 서기가 흘러. 서기 아세요? 이 살기. 그것을 잘 경험 못하신 분은 고양이 눈에다 수레질 쳐보나. 고양이는 파란 빛이 그냥 그 서기가 나한테 확 죽을치만 쳐다보면서 내가 집사인데 막 그러면서 내가 네. 그리고 얼른 왔어. 나 지옥 가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나는. 나 얘기했다 나는. 그리고 얼른 도망 나왔어. 아이고 막 좀 있다가 막 이게 막 그냥. 아니 그게 무슨 기분 나쁜 얘기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지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게? 아니 제가 이영란 집사님한테 그럼 집사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집사인데 지금 나들 화가 나겠어요? 한번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아니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왜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나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요 가끔 저한테 누가 겁나는 얘기를 하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진작에 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가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저 지옥 안 가게 꽉 붙잡아 주세요. 제가 혹시 모르면요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혹시 타락하면요 깨닫도록 말씀해 주세요. 깨닫도록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제가 위험선에 있으면 알게 해주시고요. 저 제발 지옥에는 안 가게 해주세요. 나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께.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근데 경험으로 놓고 볼 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르고, 타락한 사람은 자기가 타락한 줄을 모르고, 성령이 떠나간 사람은 자기에게 성령이 떠나간 줄을 몰라.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추해요. 희한해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다가 성령이 떠났는데 떠난 거를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삼손이 못 깨달아. 여전히 성령이 함께하는 줄 알고 일어나 나가가지고 막 싸우려다가 하다 두 눈 뽑히고 막 연자맷돌 돌리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막 그렇게 돼. 희한해. 성령이 떠나갔는데 성령이 떠나간 걸 몰라. 자기는 여전히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다 까불다가 두 눈 뽑혀. 이거 가슴에 손 얹으세요. 두 눈 뽑히지 말자. 두 눈 뽑히지 말자.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두 눈 뽑히지 마세요. 또 오늘은 되게 세게 나가냐. 또 두 눈 뽑힐 위험성이 있나 누가. 아이고 주여. 옆에 분 보세요. 혹시 그 사람 아닌가? 그리고 내 눈에다가 손을 대고 나나 잘하자. 진짜 두 눈 뽑히지 마세요. 삼손처럼. 성령이 떠나갔는데도 떠나간 줄 모르고 까불다가 두 눈 뽑히지 마세요. 연자맷돌 돌리다가 막 관절염 걸리고 막 울고 그러지 말고 진짜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하게 돌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늘 거룩과 정결한 자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악한 영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요 이상하게 복된 얘기를 해도 신경질을 내요.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요 막 성질을 내고요 눈에 막 서기가 나가. 좀 그러지 맙시다. 어째 여러분은 이제 악에 좀 빠지셨나? 악하다는 얘기를 안 들으시나? 큰일 납니다. 귀신은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또 귀신은 뭐냐면 찌눌러 사람을. 찌눌러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눌러. 그래서 이 마귀하고 가까우면요 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늘 피곤해. 만성피로. 눈꺼풀 들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그냥 신경이 늘 눌려가지고 늘 무기력해. 그냥 12시간을 자도 그렇고 공부에 오겹살을 먹어도 그렇고 아니 사람이 잠을 못 자도 피곤해요. 아니 이게 잠을 못 자고 워낙 피곤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워낙 뭐 잠을 못 자서 지쳐서 그랬다. 그건 이해가 가지. 근데 세상에 잠 잘 만큼 다 자고 좋은 거 다 먹고 그래도 항상 눌려 그냥. 그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마귀 귀신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거라 해야 돼. 그리고 막 차고 일어나야죠. 난 체질이 그런가 봐. 나는 님의 체질적으로 약한가 봐. 아이고 그런 체질이 있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지. 뭐 체질이 만성 피로 체질이요? 속지 마세요. 아니 만성 피로 체질이 그게 하나님 주신 체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래야 그래도 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만성 피로가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확 펴요. 체력이 확 피고.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만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딱 성도들을 봤더니 다 얼굴이 검어티티하고 다 이렇게 그냥 반쯤 마시 간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딱 보니까 다 빛이 나더래. 그래서 이쪽 한번 봤다.
이쪽은 봤다, 이쪽은 봤다. 어떻게 똑같은 죄인데 이렇게 얼굴 때깔이 다르냐. 희한합니다. 마귀한테 눌리면요, 이 사람이 개심치해지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데 계속 몸이 만성적으로 피로하다. 그 사람 오세요. 제가 안수해드릴게요. 안수 아니라 안차를 해드릴게요. 아니, 마귀는요, 사람을 누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자유케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그러니까 이게 뭐 사탄이 눌러버리면 사람 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우그라들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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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펴집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하서 해보세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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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러면서 이게 신경이 자유케 되고 그러는. 요즘은 이제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그런가 본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까요? 성령에 임하셔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막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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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러면서 이게 신경이 풀립니다. 사탄은 사람을 올감해, 병들게 하고 눌게. 성령은요, 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탄은 항상 더럽고 항상 악하고 항상 짓누르고 항상 병을 주고, 그게 사탄이요, 사탄.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 시편 16편 4절에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새벽 기도 왔다가 점집에 들렸다가 교회 가고, 막 점집에 가서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하겠냐고. 에이 진짜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세상에 점집에 가서 어디다 교회를 개척해야 부흥하겠. 에이 진짜. 점집의 고객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잖아. 그러니 되겠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시편 16편 4절에 그랬다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만나러 갔다가 그것 때문에 조지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집에 간 대역죄인들은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점집에 가지 말지어다. 옛날에 몰라서 그런 거는 내가 하여튼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회개하고 절대 좀 그런 데 좀 가지 마세요. 막 용한 데 거기 가지 마세요. 뭐 오산지 칼고동 어디 뭐 그 용한 데 거기 가지 말고, 능동 1064-5 그 용한 데를 찾아와야지. 그 칼고동에 가면 되겠어 그거. 그러면 괴로움이 더한대잖아요. 괴로움이. 그러니까 기적은 무슨 기적이요? 맨날 혹시라도 헛구치러 오고 그냥 안수해봐. 막 귀신이 막 그냥. 혹시 그러한 이렇게 점집에 다니는 거 즐기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를 하세요. 웃겨요. 뭐 또 하나님께 와서는 1,000원짜리 가지고도 떨려. 그런데도 그런 데 가서는 야 이년아 그 얼마 그러면 또 그냥 다 내놔 막. 진짜 막. 하여튼 우리 교회
중에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 지금 막 그런 분들은 예수 믿어도 확실하게 믿더만 그냥 복채 바치는 수준으로 헌금을 하더만. 그게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놓고 볼 때 그런 데를 잘 다니다가 예수님 믿는 분은 신방을 가면 이 헌금이 복채 수준으로 나오더만 막 두둑하게. 아니 지금까지 경험을 놓고 볼 때 그렇더라는 거지. 사탄은 항상 악한 놈입니다. 사람을 짓누르고요, 더럽게 하고요. 근데 성령님,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눌린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은 치료해 주시고.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그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받을 때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풍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병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슬픔은 떠나가고, 치유, 회복, 부흥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높여야지. 그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막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막 그 용한 데 찾아가고 말이지. 무슨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이런 병을 줬대나. 그거 신성 모독죄요. 사탄이 준 걸 왜 하나님이 줬다 그래? 아니 사탄이 짓누르는데 왜 하나님이 짓누른다 그러냐고. 사탄이 빼앗아갔는데 하나님이 왜 뺏었다 그래? 왜?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울이 다 쫄딱 망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망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사탄한테 뺏어갈 만한 그런 것을 했으니까 뺏긴 거 아니요? 그러면서 교회 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이 내 거 다 걷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갔어요. 하나님! 진짜 웃기고 진짜. 야, 네가 잃어버렸지. 그게 왜 하나님이 가져갔냐? 그게 왜? 그게 마귀가 뺏어갔지. 왜 하나님이 뺏어갔냐?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삐져요. 그러니까 성도님, 그거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고, 이렇게 또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니 뭐 그런 간증을 저만 들어. 여러분은 못 들어봤을 때 그런 거? 김명렬 자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다 뺏기거나 누가 가져갔다 이거를? 하나님이 가져갔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요. 그게 신성 모독죄라니까요. 엄청난 신성 모독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다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고통과 질병과 가난, 저주 속에 헤매이느냐, 이거 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고 막 힘을 주시는 분인데 왜 예수 믿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쏘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죄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동시에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가 꺾여졌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놓을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와요.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종로로 달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안 아파도 됩니다. 안 가난해도 됩니다. 안 눌려도 됩니다. 근데 사탄은 너는 여전히 아플 수 있고, 너는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너는 여전히 눌릴 수 있고, 너는 여전히 고통당할 수 있다라고 속여. 사탄이 속여.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대로 나를 올가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 사탄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로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가끔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유산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몇십억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못된 삼촌이 그게 자기 재산인 것처럼 그걸 착복을 하고요. 계속해서 행세를 하고 조카를 못 살게 굴어. 근데 어느 날 딱 커서 보니까 이 조카가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딱 보니까 그 몇십억 재산이 삼촌 게 아니라 자기 거야, 자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권리주장 해야지. 그거 내 거다, 나라,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근데 그 악한 삼촌이 놀라 그래요, 안 놀라 그래요? 안 놀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해야 돼. 고소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몇십억 갖다 내미 재산 갖다 유용한 거 이자까지 뽑아내야 돼. 말 잘못했어요? 전태 집사님? 몇십 년 한 거 이자 뽑아내야지. 내미 재산 유용한 것까지. 근데 그 악한 삼촌은 계속해서 그걸 자기 건 줄로 주장을 해요. 안 놀라 그래.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꼭 그와 같아. 사탄이 하는 짓이.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꺾어버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찾아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의 것으로 상속시키셨다고요. 우리 거요,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근데 사탄은 아직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 그리고 자꾸 그걸 갖다 유용하려고 그래. 그럼 끌려가야 돼요? 삼촌! 놔! 진짜 내가 사람 좋지 않으니까 말이지. 지금까지 열심히 울고먹었으면 됐지. 내 돈이잖아, 내 돈! 놔! 이때 삼촌이라고 받으려 했더니 확 그냥! 이렇게 해서 뺏어야 되잖아. 그죠? 사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유산을요, 자기 걸로 계속 주장을 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권리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바보처럼 뺏기면 안 되고요.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쟁갑주를 취하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요, 속임수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1절에 보세요. 보세요.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어린 양의 피와 및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의 피를 주장을 하고 예수의 피 안에서 이 말씀으로다가 야 사탄아 손을 대. 이 하늘과 땅이 내 거라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손 대! 이렇게 해야 사탄이 떠나간다는 거야. 주장을 해야. 아멘. 그래야 사탄이 떠나간다니까요. 이미 우리는요 건강을 되찾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부여를 되찾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되찾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 못 누려, 그거를? 왜 못 누려요? 그 조카가 왜 가난하게 살아요? 돈이 없어서요? 그 삼촌, 악한 삼촌한테 쏘가서 그럴 테니까, 쏘가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속이 완성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치료 받은 거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장을 하세요. 주장을 하세요. 주장을 하세요. 자, 여기 좀 예화 하나 들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A.B. 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심장병으로 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죽는데, 못 산대. 그래서 마이애미 올드 비치에 가서 이제 해변가에서 휴양을 하면서 삶을 정리하려고 글로 갔어. 그리고 이 죽을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느냐면 이걸 발견했어. 예수님은 단지 내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내 병까지 고치셨구나. 그러니까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을 했어, 성경에서. 그러면 나는 나은 거네. 그럼 더 이상 나 안 아파도 되네.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A.B. 심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내가 나았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한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가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라고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뉴 햄프셔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초청이 왔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심슨이 뭔 설교를 했느냐면, 지금 심장병 죽어갑니다. 전혀 나은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이제 성경이 그럴 테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나 나았다고.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심장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 채찍에 맞아 내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막 와, 감동을 먹고, 나대잖아, 나대. 사형 선고한 사람이 나대잖아. 나았습니다. 근데 여기 막 심장 아파 죽겠어 지금. 심장은 아파 죽겠는데 나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 성경에서 예수님 채찍이면 나았다고 하니까 난 그 믿기로 약속을 했고, 설교를 혹시 시키면 내가 그거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한 거야. 약속 지키려고 나았습니다 막 그랬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이 심슨 목사님을 등산대회에 초청을 했어. 이제 심장도 낫겠다, 이제 등산을 하자고. 근데 딱 초청을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네 심장 못 올라가는데,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뭐야? 아니, 낫잖아. 내가 낫는데 왜 못 올라가? 오케이 했어. 그리고 등산대를 따라서 등산대를 갔는데요, 산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이 심장이 막 뜨끔뜨끔 멈출 것 같고 막 터질 것 같고 막 그래. 그때마다 뜨끔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뜨끔 예수님 채찍이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계속 주장을 뜨끔할 때마다 나았다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산 정상이야. 산 정상에 딱 올라가고 나오니까 가슴이 후련하고 샤해. 진짜 나은 거야. 그래서 그가 나중에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을 쓴 거고, 그때부터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안 죽어. 계속 건강하게만 사역하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그러면서 막 치유자. A.B. 심슨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장하세요. 사탄의 손을 떼라고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치유를 취하세요. 부흥을 취하세요. 권세를 취하세요. 저주를 꺾어버리세요. 심슨처럼, A.B. 심슨처럼. ABC를 제대로 해서 A.B. 심슨, ABC를 제대로 해서 그랬나? 하여튼 복음의 ABC를 제대로 잘 기초를 다지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유, 준비한 건 너무 많은데 그냥 막
존 G. 레이크가 있어요. 16남매예요. 8명이 질병으로 죽었어. 형제 가운데 32년간 질병으로 아파. 암병에 혈액병에 심장병에 뭐 별의별 병이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존 G. 레이크가 믿어. 그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서 하나하나 고쳐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데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친구 동료 그 사역자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보게 준비하게. 자네 아내는 이제 죽네. 이 임종을 준비해. 그러니까 이 존 G. 레이크가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왜냐하면 하나님 다 고친다며. 예수님 채찍에 나음을 입었다며. 원수마귀가 누른다며. 주님은 자유케 한다며.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욕당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화를 팍 내면서 이 마귀의 일, 내 아내의 생명을 파괴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고 또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멈추게 될 거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요 막 진동이 나더니 뻘떡 일어나는 거야.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존 G. 레이크처럼요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완성된 영적 유산을 내 걸로 취하세요. 사탄아 손을 떼라 가세요. 막 거룩한 분노를 사탄의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 서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안 약해도 돼. 안 가난해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일찍 안 죽어도 되고 지옥 안 가도 돼요. 항상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설교가 신경질 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